어제 2022년도 새해맞이 예배를 드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신년주일로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새해가 맞았습니다. 여러분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셨던 것들 이 새해에 올 한 해 다 이루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 성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예배 전에 한번 인사하면서 가기 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여러분 꿈꾸셨던 거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새해에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주님을 의지하시며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 든다 파란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여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봄 든다 파란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입니다. 아멘. 따를 길 어느 밤 지나고 봄 든다 파란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의 삶에 아멘. 어둠 밤 지나고 동 든다 파란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 든다 파란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곧 올게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에 내오게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에 내오게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아멘.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장님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우리 믿으며 나아갑시다. 믿으며 삶이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아네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자, 우리 한 번 더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아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아네 아멘. 내 모든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아네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번씩 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주 예수 은총에 주님의 시간 찬송하며 나갑니다. 찬송하네. 우리 함께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 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를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성 구성자 성령. 새로운 만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2023년 신년주일 새로운 해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여 저희가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이 예배를 친히 받으시고 주의 얼굴을 보는 분이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임을 알고 있사오니 이 시간 드려지는 기도와 찬양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예배자들의 심중에서 체험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예배가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하나님, 창조 세계와 저 높은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르는 중보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해 새롭게 주어진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다짐한 것들 하나하나 이루어갈 때마다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우리의 신앙으로 2023년을 채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병상과 침상에서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로 신음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불쌍한 백성들을 치유하시며 회복해 하여 주옵시고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먼저 죄인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저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며 저희도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오늘 신년 주일 가운데 기도 제목을 들고 온 주의 사람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한 해 영적인 첫걸음을 말씀으로 떼게 하시고 그때마다 주어지는 말씀이 한 해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 가운데 마음의 상처, 상한 심령, 깨어진 관계 또한 치유와 회복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한 해 주신 비전대로 새로운 만남이 곳곳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며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꿈꾸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가 이웃과 지역사회, 세상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연동의 가족들과 디아스포라, 환우들,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간구하오니 연동의 권속들의 삶에 살아계신 성령의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해외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전쟁과 이상 한파로 고통받는 온 인류의 아픔과 상처가 가득한 곳에 주의 정의와 평안과 위안과 공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트리니티의 찬양과 개일 찬양대 속에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며 기쁨으로 드리는 모든 봉헌 가운데 주정봉헌 11조, 목적봉헌과 감사봉헌, 특별히 신년주일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365일 모든 것을 지켜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D 뉴스 2023년 1월 1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신년주일이며 성례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성찬 예식이 있으며 2부 예배 시간에 세례 및 입교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김윤기 목사, 신유진 전도사, 유희진 전도사, 김대현 전도사께서 부임합니다. 오한빛 전도사께서는 목회 협력, 최윤아 전도사께서 어린이부로 부서 이동합니다. 2023년 교회 표어는 새로운 만남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표어 로고와 말씀 카드를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렸습니다. 카톡 프로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니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나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매일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회 시간에 자녀 축복 기도회 시간이 있습니다. 특세 기간 매일 축복의 말씀 카드도 함께 나갑니다. 2022년도 결산 감사가 1월 15일부터 2월 12일까지
매주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나의 집 5층 위즈덤 하우스에서 실시합니다. 각 부서 회계는 2022년도 각 부서 예산 집행 내역을 사무처에 확인하여 감사 자료를 작성 후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희로의 원래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1시 드보라의 방에서 있습니다. 목요 기도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7시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주니어 앙상블이 1월 29일까지 연주 단원을 모집하오니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통신함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주소를 변경하신 분은 사무처에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동교회 스마트 교람의 사진 및 주소, 전화번호 변경을 원하시는 분은 변경사항을 사무처에 제출하시거나 김종훈 집사에게 문자나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한 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우리 교육자 동정이 있습니다. 우리 김윤기 목사님 오늘 부임하셨는데요. 우리 김주리 사모님, 우리 진선미가 아니고요. 선하고 진입니다. 우리 김윤기 목사님은 우리 청년부 담당하시고 그 외에 우리 전임으로 여러 가지 행정과 또 여러 부서를 맡게 되십니다. 우리 인사할 때 축복과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사.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유진 전도사님은 유년부, 유희진 전도사님은 초등부, 김대현 전도사님은 찬양 사역을 담당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역을 하고 있으셔서 저희들 인사는 못 드리게 됐습니다. 2023년도 표어는 새로운 만남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또 이 표어를 가지고 우리 이번 주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진행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5시 30분 그리고 토요일에는 6시입니다. 특별히 토요일에는 자녀 축복기도와 함께 목요일부터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는 우리 가족을 위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시고 토요일에는 우리 온 가족, 우리 총동원이 돼서 함께 특별 새벽기도회로 신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해 맞이 예배,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말씀 카드 안 뽑느냐고 저희는 이제 안 뽑은 지 한 몇 년 됐습니다. 대신에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때 이렇게 말씀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날 주신 본문 말씀 한 구절과 그날 말씀을 듣고 여러분께서 한두 줄 메모한 이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한 해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께 큰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함께 오시면 우리 6개의 말씀 카드를 품고 한 해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박미애 성도님의 남편 대신 이광식 은퇴 서리 집사님 별세하셔서 31일 수원 연화장에 모셨습니다. 김상대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박은옥 권사님의 시모 되신 우리 박연화 성도님 목요일 날 별세하셔서 어제 입관 예배 드렸습니다. 내일 발인 예식 드립니다. 1월 2일 월요일 오전 7시 30분 교회에서는 7시에 출발합니다. 빈소는 고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301호실, 장지는 연동동산 백합에 드립니다. 또한 우리 김영애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박흥렬 집사님의 장모 되신 조정숙 권사님 토요일 날 별세하셔서 오늘 입관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위로 예식만 드립니다. 위로 예식이 오늘 오후 5시 30분, 교회에서는 1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발인은 내일 정오 12시입니다. 빈소는 대구 파티마병원 장례식장 202호실, 장지는 대구 명복공원입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좌우 앞에 있는 죄송합니다. 2층에 계신가요? 잠깐 일어서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우리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5절에서 30절 말씀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대면하는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번 2023년도 우리 연동교회 주제 비전은 새로운 만남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새로운 만남을 이루는 교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만남을 이루는 교회. 어제 이 2023년도 전체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새해맞이 예배 때 제가 말씀으로 전했는데요. 그때 정채봉 시인의 만남이라는 시를 앞부분에 읽어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읽어드리지는 않고요. 그 내용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생선과 같은 비린내 나는 그 만남은 이제 멀리해야 한다. 꽃송이처럼 화려할 때는 막 벌처럼 달려들다가 그것이 시들어버리면 그새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만남도 우리는 이제 끊어버려야 한다. 건전지처럼 힘이 있을 때는 뭐래도 얻어먹을까 붙어있다가 건전지의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그저 버려지는 것처럼 될 때는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만남 더 이상 만나지 말아야 한다 말씀드리면서 대신에 이 시의 마지막 표현대로 손수건과 같은 만남을 가져야 한다. 힘들 때 상대방의 땀을 닦아주고 슬퍼해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손수건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야 한다. 몇 시간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 다 표정이 아무튼 이처럼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상황 만나고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만남을 우리가 갖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또한 사귀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때로는 한 해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2023년도에 저희들이 코로나가 작년에는 중간에 저희들 회복이 되어 갔지만 올해는 그 회복이 되는 과정 가운데 새해 첫날부터 코로나가 회복된 가운데 저희들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을 이어가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한 만남, 더 소중한 만남이 필요하고 더욱더 이 영적인 만남을 신앙 가운데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뜻에서 새로운 만남을 이루는 교회라는 비전을 세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세 가지 구체적인 비전의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신앙을 살라. 두 번째는 새로운 시대를 만나는 교회가 되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 모여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라는 세 가지 구체적인 비전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 그 비전의 방향키가 될 하나님을 대면하는 신앙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한 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고 비밀한 그 만남과 축복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한 우리의 신앙의 삶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는 신앙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그것이 바로 이거라 생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존적 기도자가 되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야곱이 하나님과 겨뤄 싸우는 것, 그것은 기도하는 모습인데요. 그 야곱의 모습 가운데 저희는 실존적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실존적 기도자가 되자. 실존적 기도자가 되자. 그렇다면 실존적 기도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실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존이란 뜻은 삶 그 자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살아가는 경험, 내가 느끼고 내 감정들, 그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있는 그 모습, 실존적 인간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삶 그 자체에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것의 본질과 진리가 그 안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추운 겨울이잖아요. 그럼 저희는 춥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이죠. 뭐 유명한 사찰의 유명한 스님들이 선문답 하듯이 너무 추운데도 야 사막같이 덥다라고 얘기하는 선문답이 아니라 여러분 실존은요 우리 안에 주어진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 인간이라는 것이 실존을 얘기하는 것, 그 안에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실존적 기도자라는 것은 무엇일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위대하시고 능력이 크신 그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앞부분을 들은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실제로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죠. 그렇게 기도를 누군가 시작하면 벌써 기도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기도는요 실존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속성을 가지신 분은 맞지만 그렇게 거칠의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런 기도는 우리의 실존에 접촉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실존적 기도는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아프면 하나님 저 아픕니다. 의사도 병원도 아무도 제 병을 고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모습, 그것이 실존적 기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 제 인생이 비참합니다. 우울합니다. 너무나 속상합니다. 제 마음을 주님 위로해 주십시오. 제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 그 모습 속에 실존적 기도자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기도자로 서 있는 자, 바로 그 자들이 실존적 기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실존적 기도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야곱이 그런 실존적 기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성경이 역사지 스토리텔링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스토리텔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용 그 자체로 본다면 야곱이 하나님과 겨뤄 싸우고 있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건데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이것은 이야기죠. 스토리텔링입니다. 본문은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의 장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기도하는 모습을, 싸우고 전쟁을 치르는 모습으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렇게 싸우고 전쟁하듯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 가운데 실존적 기도자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실존적 기도자의 모습은 특별히 오늘 본문의 야곱의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되어지고 있는가? 그 첫 번째는 실존적 기도자는 홀로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2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가끔 교회 혼자 오시는 우리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몇 시간을 거쳐서 교회 오셨어요. 친구들 만나러 오시나? 뭐 특별한 일을 하러 오시나? 예전 30년 40년 전에 친구들, 우리 연동교회 마당에서 놀았던 그 친구들 다시 모여서 야 얘들아 우리 교회로 와서 놀자, 그렇게 하시려고 오셨을까? 제가 묻습니다. 권사님 힘들게 오늘 주중에 왜 오셨어요?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교회 못하러 와, 기도하러 왔지. 기도하러 오는 것이죠. 제 모교회에 지하실에 있던 기도실을 24시간 지키던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항상 입버릇처럼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셨던 얘기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죽으러 가는 거는 혼자 가는 거라고. 기도할 때도 죽을 때도 혼자 가는 거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 속에 치열하게 주님과 야곱처럼 싸우듯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본당에 와서 가슴을 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나름의 기도의 자리 골방에서 옷을 찢는 마음으로 눈물로 소리를 지르고 주님 앞에 홀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영성이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24절에서 야곱이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야곱이 혼자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도 진정으로 기도가 필요할 때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홀로 혼자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진정한 기도자는요, 외식하거나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도를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으시리라는 저는 분명한 확신이 있지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방언을 받았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방언 받았다고 막 저것저것해서 막 기도할 때 저 구석에서 셀라셀라 하니까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야 주영아 너 일로 와봐, 이거 방언해봐 한번.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랑하듯 셀라셀라셀라 방언했습니다. 저는 그 방언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사람들 앞에 뽐내듯 자랑하는 동시에 그 방언은 가짜 방언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지만 저는 그것을 악한 곳에 사용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듯 뽐내듯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실존적인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면서 고백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하나님을 단독자로 만나고자 하는 자들을 신앙의 기사, 라이트 오브 페이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마치 하나님과 싸우듯 하는 모습으로 묘사하지요. 신앙의 기사가 되어 내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과 담판을 지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 키에르케고르가 표현한 단독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의 기사와 같은 모습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단독자가 되어서 실존적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면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솔직한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서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만나 주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1부, 2부 때 결단 찬양으로 부른 찬양이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너 조용히 예수께 나가라. 사람들 다 데리고 가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요, 주님 앞에 혼자서 따로 골방에 가서 조용히 주님 앞에 나가라. 내 모든 짐, 세상의 모든 내 어깨에 짊어져 있는 그 세상의 무거운 부담과 짐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홀로 서 있을 때 쏟아내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을 대면하는 신앙을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냥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고요, 단독자로 만나는 기도자로 서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홀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가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실존적 기도자는 생명을 걸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과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대면만 하기만 해도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보존하게 됐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하고 싸운다고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 하나님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야곱이 하나님보다 싸움을 잘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야곱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죽기까지 기도한들 소용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너는 내 손 안에 있어. 네가 그렇게 기도한들 내 마음을 바꿀 수 없어. 내 계획, 내 섭리대로 진행할 거야. 너 자꾸 그렇게 기도하면 혼난다라고 하면서 환도뼈를 치신 것입니다. 너 여기까지 해라. 잘못하다간 너 죽는다. 그 경고를 주신 겁니다. 저희 같으면 이런 하나님의 사인과 경고를 받으면 아이고 여기서 끝내야겠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야곱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실존적 기도자인 야곱은 이렇게 하죠.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에서 형을 만나기 직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야복 강가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과 전쟁을 치르고 싸우듯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지금 에서 형을 만날 때 에서 형 앞에 서면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 두렵고 떨립니다.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도표를 치고 난 그럴 수 없어. 너 기도를 응답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26절의 말씀대로 야곱은요, 도망치지 않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제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축복은요, 보통 다른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세상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 축복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저 에서형 앞에 서면요 거기서도 죽습니다. 에서형 앞에서 죽느니 하나님 앞에서 죽겠습니다. 저 환도표 치셨죠? 제 심장을 차라리 터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죽이시든지 제게 복을 주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제게 응답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표현이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실존적 기도자는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니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시더라는 것이죠. 실존적 기도자는 마리조와 실존이라는 표현을 썼죠. 정확하게는요, 생존을 위한 기도자입니다. 생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고 기도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많은 분들, 박사님들, 또 닥터, 또 어느 기업의 높은 주위에 있는 임원들, 사장님도 계시고요. 우리 연동교회 학벌을 굉장히 좋습니다. 사대문 안에 예전에 계셨던 분들이라 우리 어르신들하고 얘기해 보면 보통 수준에 넘으십니다.
신앙적으로는 우리 연동교회 129년, 올해 이제 129년이 됐으니 몇 대 신앙을 가지신 분들 많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지 않으시면 절대로 야곱처럼 실존적 기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야곱은 20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물론 거의 10여 년 가까이 삼촌에게,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해서 아무것도 갖지 못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셔서 그 곳에 나올 때는 부자로 나왔습니다. 높은 지위도 갖게 됐고요, 능력도 물질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인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요, 에서형 만날 때 에서형이 날 죽일지도 모르니 용병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아니 굳이 에서형 만나지 않아도 에서형이 사는 그 옆 동네에 더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만나려고 했던 것처럼 에서형도 목숨을 걸고 만나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나야 풀리기 때문입니다. 만나야 화해할 수 있고요, 만나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나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야곱은 죽을지 모르는 그 만남을 가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2023년 주제가 새로운 만남을 이루는 교회로 붙였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교회가 불신에 빠졌고 사회적 영향력도 땅바닥에 떨어진 우리 기독교가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끼리 세미나 열고 심포지엄 열고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해서 좀 우리가 신뢰받는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되자? 아니요. 세상을 만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이웃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죠. 예배도, 기도도, 말씀의 영성도 코로나로 모두 연약해졌다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요,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영성을 회복해야만 코로나 때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에서를 만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를 만나기 전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 사즉생, 생즉사의 신앙을 보이죠. 죽고자 할 때 살고, 살고자 하려고 하면 죽게 된다. 이건 이순신 장군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이미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고자 하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바로 그런 사즉생, 생즉사의 실존적 기도자가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때 그 분이엘의 하나님과 한 해를 동행하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2023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여러분 그 단 한마디의 기도라도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놓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이엘, 우리를 대면하신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 앞에 계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분이엘의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 곁에 계셔서 한 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의 모든 권속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함께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분기에 첫 번째 주일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코로나 때는 저희들이 약식으로 저희들이 진행했지만 올해부터는 정식으로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의 테이블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식탁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의 주의 성찬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행하셨던 성찬의 테이블을 나누는 것은 예배의 매우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성찬 가운데 분병과 분잔의 예식으로 함께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성령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 움직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교회가 정한 대로 오늘 세례 교인뿐만 아니라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입교를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도 모두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식탁의 테이블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단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 떡으로 주님의 몸을 나눕니다. 성령이여 이 떡에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떡이 지나갔지만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으셔야 되는데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떡이 지나갔지만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 잔으로 주님의 피를 나눕니다. 성령이여 이 잔에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잔을 받으신 분은 바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잔이 지나갔지만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층 오른쪽에 잔을 아직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2층 중앙을 잔이 지나갔지만 아직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2층에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성찬의 테이블에 생명의 양식과 구원의 잔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떡과 잔으로 우리 연동교회 온 교우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떡과 잔을 받아 먹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부활로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게 됨을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이에 2023년 새로운 해의 이 성찬으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만남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 나눈 이 떡과 잔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역동적으로 살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새로운 만남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2023년이 되기를 바라오며, 그 가운데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이 실존적 기도를 통해 이루어져 깊은 영성으로 한 해를 시작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이 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